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으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잊지 못할 시간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도 저를 바라보시면서 서로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 박수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선한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나가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생명 비전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를 얻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모든 섬기시는 분들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달게 받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지난주부터 설교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두 번째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저희가 일전에 살펴본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설교를 이렇게 같이 다시 리뷰하면서 그 세 가지 설교를 같이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조망하여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까지 하려고 했는데 3개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머리가 또 3개를 이렇게 하기에 순적하게 워킹할 수 있지만 2가지만 하려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설교를 못 들었는데요. 같이 다시 리뷰해 드리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었죠.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를 제가 예화로 들면서 영화배우 김명민 씨, 우리 신앙인이죠. 30km까지만 뛰는 거예요. 더 뛸 수 있는데 그는 30km까지만 뛰면서 그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함께 우승하게 만드는, 메달을 따라야만 하는 그 사람 페이스를 끌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페이스로 30km까지. 그의 역할이 그렇게 됐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 그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완주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의문 속에 멈춰있는, 어느 정도 가다가 멈추게 되는, 하나님께서 분명 가라고 소명을 주셨고 메시지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가다가 수많은 이유들 속에, 상황들 속에 멈춰져 있는 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해 주시지? 하나님의 의문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문이 들 때는 의문의 어디까지?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의문에서 멈춰서면 의문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의문의 끝까지 가면 누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어느 누구라고, 어느 부모가 이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집을 떠나라 했던 그거는 떠날만 해요. 왜냐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그 당시 75세가 될 때까지 그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들도 낳고 뭔가 안정감을 되찾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럼 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더 없어요. 왜냐하면 아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왔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고향 땅을 떠나고 지금까지 25년 살고 앞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송두리째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떠나는 걸 보게 돼요.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랍고 신기한데 제가 두 가지 단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행동과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지만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하고 같이 길을 간 다음에 이제 모리아산에 다다르기 전에 바로 종들에게 우리가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갔다가 돌아올 거다. 분명 죽이러 가는데 같이 돌아온대요.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들을 산채로 제단에 올리는 그 모든 경험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들의 비명 소리도 들어야 되고 어쩌면 저항도 들어야 되고 그를 죽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가 집에서 홀로 제단에 쓸 수 있는 나무와 이렇게 장비들을 준비할 때 아내에게도 이 말을 못해요. 아들에게는 더더욱 못해요. 아무에게도 못하면서 아들을 죽일 준비를 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지만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통은 그대로 감내해야 되는 이 내면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어보는 아들의 말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실 거라는 확신보다는 이거는 내가 못해. 너를 죽이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심경이 담겨 있었던 말이었죠. 그는 행동으로는 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100번, 1000번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믿음의 행보가 그래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멈춰서고 싶고 어렵고 힘겹고 마음은 뒤로 향하고 있는 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를 만나주시나요? 모리아산의 하나님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면 이렇게 해야지. 잘하고 있군.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리아산에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은 그의 짊어진 사명을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경험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넘어질 것 같고 하기 싫고 두렵고 너무 어려운 이 과업을 멈춰서고 싶을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독려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이 찰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거친 숨소리, 마음, 눈물,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칼을 대지 않아도 된다. 훗날 같은 장소라고 여겨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게 정말 힘든 일을 왜 아브라함에게 시키셨을까요? 지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모리아산의 시험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는 시험이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오해와 의심 속에 하나님의 콜링을 외면했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자신에게 소중하게 주신 이 아들을 빼앗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주셨는데 또 뺏으려고 했어.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래서 내게 이 말씀 하셨구나. 아들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온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평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갈림길이 여러분 앞에도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선택을 내려오셨습니까? 모리아산의 3일의 여정이 10년이 될 수 있고 30년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아무리 가지 못하는, 평생을 가지 못하는 우거진 숲길로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길들이, 소명의 길들이 다시 길이 닫히고 또 열려지고, 그리고 그 길의 끝까지 가서 의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두 번째는 모세 이야기예요. 모세 이야기로 넘어가면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모리아산이 아니죠. 모리아산, 그렇죠. 아브라함 설교를 하고 모리아산 의문 속에 우리를 둘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제 차가 고장 나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뭔가 경고등이 뜨고 그러면서 막 갑자기 멈춰서고, 안 그래도 프리스코 났었는데 가다가 길 속에 막 멈춰서고. 근데 다행히 우리 창호가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도움 주고 그랬는데, 의문 속에 막 가득했던 인물이 또 한 명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종살이 했던 거를 이끌고 저기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인물이에요. 근데 광야의 40년을 지도자로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다 겪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럼 누구여야겠어요? 모세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그렇죠. 좋을 때로 보나 나쁠 때로 보나 다 모세인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쫙 보여주시면서 너는 여기까지야. 이제 못 가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 말씀 하실 때 모세가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나안 땅 안 들어가는 걸로 했다는 거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모세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많이 봐요. 아니, 죽을 모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그 타이밍에 모세는 건진받았어요. 왕에서 길러졌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왕궁에서만 길러진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서 뱃속에서 뿐만 아니라 잘 길러지는 놀라운 은혜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뭔가 일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쫓겨나게 됐거든요.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리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재등극을 해요. 그러면 재기에 성공한 거잖아요. 잊혀진 지도자가 다시 성공하는 거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그럼 그의 평생에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 때문에 우리의 인식에는 모세하면 실패한 지도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유는 그래요. 끝이 안 좋으면 어떤 거예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의 인생에 그를 성경 모세 오경이 평가하는 내용들도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보신 유일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 변화산산에서 엘리야, 모세 이렇게 등장할 때 모세가 정말 환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하나님이 올리셨던 것 같아요. 하늘로 직접 올림받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한 모세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겼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복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복 하는데 그 다음에 복이 어느 순간 없어지면 어때요? 하나님 이상하신데? 나의 삶을, 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없어지고 하나님의 복만 남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스도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는 동안 복을 얻기보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그의 사명을 묵묵하게 이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셨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광야에서만 보내고 인생을 끝냈지만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찬 곳에서 살았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는 광야였지만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는 처음 소명받을 때 그걸 알았어요. 자기는 실패의 장소라고 여겼던 광야에서 갑자기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으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나는 실패의 장소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니까 거룩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는 땅과 관계없는 인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비록 그의 40년의 지도자의 삶이 광야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호와의 종 모세는 다 그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감정적으로 팍 대했다가 하나님 앞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았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빚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광야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기적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하고 싶었던 광야가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피하고 싶었던 광야가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리뷰했는데 우리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조망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문 속에 끝까지 가자고 했잖아요. 의문 속에 끝까지 갔을 때 끝까지 가는 여정도 그리고 가서도 여전히 의문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근데 의문 속에 가는 여정 그리고 그 끝까지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해 아브라함도 바뀌고 모세도 바뀌었는데요. 아브라함도 바뀌고 모세가 바뀌니까 그곳에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문 속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의문의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 여전히 의문 속일 수도 있어요. 내가 원했던 방식, 내가 원했던 생각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면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빴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구나. 그래서 수없이 부딪히는 이 의문의 연속 속에서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세요. 의문 가득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내 눈을 새롭게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큰 문제가 아들이었어요. 아들을 얻는 것, 아들을 바치는 것, 그리고 땅에 정착하는 것, 낯선 땅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수많은 다툼 속에 전쟁하는 것,
그의 삶과 다른 것이 삶을 벗어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라. 나만을 뜨겁게 24시간 예배해라. 그리고 뭔가 나한테 와서 어떠한 일을 이거를 꼭 이루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문제로 부르신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소명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였지만 사실 그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를 향해서 수없이 따르기도 하지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게 소명이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게 될 텐데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빚어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빚어지고 변화된 삶으로 주일에 모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때요? 정말 기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막 힘겹고 어렵고 막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오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삶의 자리로 함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빚어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삶의 부르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의지가 하나님과 충돌할 때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의문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 다 닦아주시지 않고 말씀만 내리세요. 나에게 오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러면 그 길은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눈을 돌려도 여러분의 길은 예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의 샘플은 없어요.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만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 귀한 길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여전히 의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님 망설이고 하나님 앞에 뒷걸음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걸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독려하시고 아브라함 그 길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의 광야 같은 시간 속에 그를 여전히 대면하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 구하며 하나님 느낌 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하나님 우리의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망설이고 의문 속에 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영혼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생각도 받아주실 수 있다면, 연약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망설이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우리의 여정 속에 주님 힘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 모리아 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산 위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의문이 풀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야 얼굴 뵐 수 있네요. 주님 계셔서, 주님 얻을 수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얹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편안한 마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들 간절함으로 아뢰 때 응답해 주시는 모든 축복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권면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의 긴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기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긴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